자녀를 키워보니까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닮아 있는지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점만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의 장점하고 엄마의 장점을 닮아서 아이가 커가면 참 좋을 텐데 신기하게도 단점도 닮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아마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소심해서 선생님한테 말을 잘 못했습니다. 발표도 잘 못하고, 저도 지금 설교나 하지 네, 앉아 있을 때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국민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선생님이 답을 아는데 대답을 안 한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쓰신 거예요. 내 아버지 닮았구나. 요즘에 제 아들이 유치원에서 말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대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얘기해야지. 하지만 이제 제 모습이죠. 네. 오늘 성경에도 아버지의 단점을 닮아 있는 이삭의 모습이 나와요. 자, 오늘 26장 1절을 한번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것처럼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흉년은 심각한 재앙입니다. 이 땅에는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대단한 강줄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결국 1년에 최소한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비를 내어 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결국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삭은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애굽으로도 한번 갔었고 그랄로도 갔습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애굽이 아니라 그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랄 땅이라고 해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라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저지했기 때문에 안 갔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동하게 된 그랄 땅은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의 왕이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요. 7절을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말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내가 참 아름다운 이제 여인이었는데 이제 뺏길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이제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전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랄 땅으로 흉년을 피해 왔을 때 했던 변명하고 똑같아요. 20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참 어떻게 이렇게 닮아 있는지.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둘 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결국 리브가는 지금 미혼의 여성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공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똑같이 이제 이번에도 역사를 하세요. 8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그 아내를 껴안았다고 하는데, 이 껴안았다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깊고도 친밀한 애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누이가 하기에는 너무나 진한 행동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아비멜렉 왕이 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왕의 저택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고, 건물 자체도 높게 건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거주민들의 처소는 낮은 곳이고 왕은 높은 곳에 있었던 거죠. 자, 중동의 가옥들은 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외벽을 아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한가운데에 큰 마당이 있다고 합니다. 마당이 있어서 이 마당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을 한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삭은 이 집 마당에서, 가운데 마당에서 아무도 보지 않겠거니 하고 아내를 껴안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높은 곳에 있었던 아비멜렉 왕이 이런 높은 테라스나 또 창가에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보면 왕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곳에서 이렇게 우연히도 이 부부의 그렇게 껴안은 모습을 보게 됐다 말하는 거죠. 이것은 참 우연처럼 보이는 기사이지만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자, 이삭은 아버지와 동일하게 연약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가운데 이 가정은 지켜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삭의 가정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똑같이 이삭에게 다시 재확인을 시키십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복입니다. 복. 자,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444회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창세기에만 84회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받는 복이 아니지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즉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자손은 단수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아내를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이 언약은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이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블레셋 백성들이 이 가정을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준 거예요. 결국 이삭의 가정뿐만 아니라 블레셋 민족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겁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골리앗의 나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나라, 멸망받아야 되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 큰 틀에서 블레셋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열방의 일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기 4절 후반부에 천하 만민 속에 블레셋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화를 냅니다.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이 그렇게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죠. 저는 이 말투 속에 아비멜렉 자신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비멜렉도 이 아리따운 리브가를 보면서 나도 기회가 되면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아내 삼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또 반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네.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그 땅에 임했던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인들의 태가 다 다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큰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이 지금 역사적인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한 80년 정도는 지났지만 그때 그 기억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땅, 특별히 아비멜렉 집안에는 절대로 이방 여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탐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규칙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거지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아비멜렉은 이삭의 가정을 철저히 보호하라는 특별 보호령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이들을 건드리면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삭은 연약하고 실수했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은 농부가 아닙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축을 치고 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그런 그가 낯선 땅에서 지금 처음으로 농사 한번 지어본 거예요. 초보 농사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풍년이 한 10배에서 한 25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삭의 수확은 일반적인 풍년에 많게는 10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니까 13절 마지막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급격하게 번영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시기하겠죠.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 시기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물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생명줄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물을 메웠다.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도 더 이상 이 가정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백성들의 여론이 이미 다 이 가정을 시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왕은 이삭의 강성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라고 추방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로 이제 옮기는데요. 그곳 역시 블레셋의 영향권에 있기는 하지만 중심지로부터는 좀 벗어난 지역이에요. 자,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네. 자, 여기서 샘 근원이 중요해요. 이 근원은 그저 물이 고여있는 물 웅덩이를 발견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하에서 솟아나오는 신선한 천연 샘물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발견이에요. 물이 심히 귀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샘 근원을 발견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대한 금맥을 발견하거나 유전을 발견한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가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또 비유하자면 로또에 1등 당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축복도 잠시,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그랄 목자들은 블레셋 지역의 목자들이죠. 아직 블레셋 지역을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달려와서 자신들의 소유라고 우기면서 격렬하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아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다툼이라는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저항을 피해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우물이 터져요. 와, 가는 족족 우물이 터지는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로또의 연속으로 1등 된 거예요. 자, 하지만 목자들이 또 찾아와요. 또 싸워요. 또 다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적함이라고 하는 신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동해서 우물을 팠는데 또 터졌어요. 네, 놀랍지도 않지요. 자,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제법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곳에서 이제 우리에게 공간이 넓어졌다, 자유로운 땅을 얻게 되었다, 더 이상 다툼의 땅이 없다라는 의미의 르호봇이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삭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더 갑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브엘세바는 처음 출발했던 그랄로부터 대략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시적인 영향권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이고,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 사해남단 끝 지방이 바로 이 브엘세바가 됩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을 다시 만나주세요.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 또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곳에서 우물을 팠고 당연히 우물이 터져 나오지요. 자, 솔직히 오늘 26장의 시작은 이삭의 연약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명적인 연약함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책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일전에 이런 일을 2번이나 반복할 때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책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오늘 말씀 상황 이전과 이후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복을 선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마쳐지지 않습니다. 26절부터 29절 앞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블레셋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근데 이제서야 이 아비멜렉 왕이 군 사령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고개를 숙이며 평화 조약을 맺자는 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의 조약은 반드시 약자가 강자를 찾아와 비굴하게 맺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서 비굴하게 약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누가 약자가 됐다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약자가 된 것이고 이삭은 강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중동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블레셋 왕이 일개 한 가문의
가장을 찾아와 비굴한 협정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느낀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물이 있었겠죠. 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팡팡 터지는 거죠.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봤더니 가는 곳곳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추방시켰죠. 그리고 시비를 걸었어요. 우물을 빼앗았어요. 박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가축대는 점점 불어나고 더 강성해져 가니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에 함께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블레셋 왕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추방시켰는데, 우리는 시비 걸었는데, 우리는 우물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저렇게 복을 주신다면 이제 우리에겐 저주가 임하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했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삭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동안도 한 번도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다 양보하고 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갑의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의 잔치를 베풀어주고 평화의 조약을 맺어줍니다. 자, 그러자 아비멜렉이 평안히 갔더라. 됐다. 이제 우리 땅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야기예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삭,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인물이 이삭이죠.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제단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이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한번 바라보고요. 또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머나먼 이방 타지에서 신랑을 본 적도 없지만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랑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린 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온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기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리브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방 땅, 무시무시한 이방의 나라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땅에서 쫓겨나 세상의 권세 잡은 세상 왕이 통치하는 포악한 세상 한가운데로 내던져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뻔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떳떳하게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빼앗길 뻔하게 되었다. 세상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나요? 리브가를 아내로서 친밀하게 껴안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을 그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신랑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장면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장면을 누가 봅니까? 세상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되고, 아비멜렉은 이 둘의 관계를 확증해주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 가정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하심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는 절대로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 왕은 그저 세상에서 왕 노릇할 뿐이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이 엄중한 성경의 선포인 것이에요. 자, 또한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한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보낼 때 어떠한 병자라 할지라도, 각색 병자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줄인 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통해서 줄인 자들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원이 다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친 풍랑과 자연현상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복종시키셨던 분, 온 만물의 주인이시요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과 아비멜렉 왕은 이러한 이삭을 어떻게 했나요? 시기하고 추방했어요. 맞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추방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요.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칼을 뽑지 않습니다. 이삭은 부당하고 불편한 대우를 그저 기꺼이 수용해요. 박해하면, 다투면 알겠다고 하고 옮깁니다. 추방하면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골짜기를 가도 우물이 터져요. 황무지를 가도 우물이 터져요.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 그저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렇게 사신 것 같지만 주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 걸음마다, 그곳이 메마른 골짜기든 거친 광야든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어디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펑펑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물가에 나온 그 한 여인을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은 세상에 목을 추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방하니까 가장 뜨거울 때에 나와 우물을 퍼야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야,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영생수를 제공해 주셨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곳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다투고, 이삭은 아까운 우물을 그대로 놔두고 떠납니다. 또 놔두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 놔둔 곳에는 계속해서 우물이 터져 나오고, 결국 블레셋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 됐겠어요. 자, 이것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들은 순적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골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추방시키고 순교하고 했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한 선교의 역사가 인류의 복음이 전파된 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교회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박해가 거세고 순교자의 피가 땅에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그 땅의 기독교는 더욱 견고하게 뿌리 박히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샘물이 그 지역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야만적이었던 유럽의 땅들이 먼저 변화됐던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자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땅이 복된 땅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게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다시 이스라엘로, 그렇게 복음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뿌리면서 그렇게 우물이, 여기저기에 우물이 여전히 이 시간에도 세워지고 파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성도와 교회의 거룩한 희생을 양분 삼아 메마른 땅에 끝없이 생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사로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역사 이후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이삭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요구하게 되잖아요. 자, 이것은 장차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고개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자비와 평화를 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만 무릎을 꿇었습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어요. 이방의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세계의 열방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이삭의 반응이 어땠어요? 기꺼이 받아줍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아요. 평화의 잔치를 베풀어주고 언약을 맺고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박해했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한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화평의 조약을 요구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잔치에 참여시켜 주세요. 이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누구나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단순히 한 가문에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떻게 이방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도도하게 뻗어져 나가는지 위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고 리브가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험한 그랄 땅 같은 세상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하신 예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해 가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저 동참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메마른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위대한 사명에 당당히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음은 절대로 순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세상이 우리에게 시비 겁니다. 우리를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칼을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반대로 싸웁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면 박해당합니다. 우리를 추방하면 추감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져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희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희생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언젠가 세상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복수하지 않나요? 당신은 어떻게 혈기 부리지 않나요? 당신은 어떻게 양보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번성하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군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나도 교회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복음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빈자리가 있어요. 이 빈자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같은 인생, 세상 속에서 그저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를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가 다 채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갈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우물을 허락하시는 샘의 근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주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오 주님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주님 갈급합니다. 채우소서. 주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이신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온 세상에 영생수를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족들에게 영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에 동료들에게 또 성도님들의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생수를 먹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천국 잔치를 벌이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춘천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영혼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